특별히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거든요. 주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또 합당한 그러한 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아주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내용의 책을 저술하기도 하신 분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조금 특이하기도 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 마치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악마입니다. 마귀예요. 마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니까 마귀가 악마가 쓴 편지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조카뻘 되는 신참내기 마귀 사탄이 있었는데 이름이 원무드입니다. 원무드인데 원무드에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또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조언해주는 그러한 책이에요. 참 희한한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책이 이분이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한 1세기 전에 영국은 완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책을 낼 수가 있나 막 이런 항의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사랑하는 그런 저술가이기도 하고 이 책에서도 많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 들게 할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조카뻘 때는 신참내기 마귀 사탄에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제 잘 기억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도 또 깨닫는 믿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에게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관절염으로 연세가 많으시고 이래서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 쫄뱅 악마가 원무더가 이 청년을 좀 시험 들게 하고 좀 기도를 덜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제 막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시험을 해도 이 청년이 잘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 마귀 사탄인 이 스크루테이프에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 잘 믿는 이 사람 넘어뜨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삼촌뻘 되는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이 청년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조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니까 이 청년은 기도를 못하게 하면 더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청년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기도할 때 특히 어머니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어머니가 아프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그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막을 수가 없다. 막으려고 하지도 말라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이 청년을 예수 잘 믿는 청년을 공격할 거냐?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프잖아요. 관절염 아프니까 아침에 깨어나면은 한밤에 내가 다리가 쑤셔가지고 잠도 못 잤어. 그리고 또 그 청년에게 나도 산책도 하고 싶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 청년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청년의 마음 속에 그렇게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 구하는 것은 어머니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에 대한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방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현실에서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역설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근데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책을 짓나, 저술을 했나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원성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초월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지금은 이 지구 한복판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면하면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보면 특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고 위로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실 때 먼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먼저 예수님 마음이 어떤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긴다 스플란큰 이조마이 하는 이 헬라어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보실 때 마치 자기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경험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탄식이라는 것은 슬퍼하시면서 애통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지난 2020년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여행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응답은 무엇이냐?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라고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더 위로받고 또 도움을 받는 분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가장 힘이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뭐가 힘들었습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힘이 들었죠. 좀 아프신 분들은 건강 때문에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얻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다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의 영적 성숙의 과정은 사실은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그것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 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숙의 그러한 순서다,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원리와 어떤 그러한 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또 나누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첫 번째는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도직적으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그래도 부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뭔가 좀 그렇죠? 뭐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앞본문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19장 앞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부자 청년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이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관원이라 그래요. 관원. 그 당시에는 뭐 관원이라 그러면 그냥 대강 관리가 아니라 그리고 상당히 지위가 있는 대부분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원 정도 되어야 관원이라 그랬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돈도 많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직위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질문이 그랬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통상 보면 예수님은 뭐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높은 직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통상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벌써 이 질문의 차원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을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 성경에 율법이 있지 않나? 그걸 뭐 내한테 물을 필요가 어딨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히 내 이웃을 사랑하되 그 십계명에 있는 내용처럼 내 부모를 잘 섬기고 살인하지도 말고 또 간음하지도 말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다 했다는 율법대로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 재산 많잖아.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이제 빈 털터리가 되었잖아. 그러면 나를 따르라. 너희들을 따라오라 하는 그 제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듣자 22절의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을 그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재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을 놓고 예수님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려는데 그래서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를 못했는 돌아간 거예요. 이 청년의 원동력은 삶에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재물은 놓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음 말씀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그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이렇게 12제자를 뽑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잖아요. 다니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가가지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러시고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청년에게 말한 거하고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제자들을 뽑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청년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산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가 본래 그물질을 할 그 바닷가가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자기 집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베드로의 집 이래 가지고 거기에 하여튼 기념집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플 때 가서 고쳐주는 내용도 있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상당히 하여튼 큰 부자였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지만 아마 이어서 자기 친척들이나 자기 아버지가 뱃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잖아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가서 뭘 합니까? 이제 우리가 버려둔 그물질을 다시 하잖아요. 받아가가지고. 그죠? 다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는 유별나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거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아셨기 때문에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재물이 그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것은 재물이 돈이 이 청년의 우상이라는 우상. 이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 이것 때문에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자녀,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러신 분이 있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면 곧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소모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그냥 두고 가야 하는 것들이 이런 것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재능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며 우리가 소모하고 가야 할 것들이에요.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붙잡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지금 천국 갈 준비를 조금씩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을 위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멈춰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 같고 우리가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느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담이 되죠? 부담이 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천국 가기가 과연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내 신앙 성장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죄책감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문제는 누구나 겪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놀라서 예수님께 묻고 있다. 와, 이건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항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앞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요. 도대체 그건 부자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상식적인 말이에요. 절대로 낙타가 바늘기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정직한 부자는 천국 가겠지,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학자들이 별 희한한 그런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문에 바늘기 문이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좀 조그마한 낙타 새끼 같은 거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부자라도 천국 간다. 이런 얕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설교 중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타가 얼마든지 바늘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10정탐꾼은 돌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 그와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들은 너무나 크고 장대해서 마치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 절대로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을 이길 수가 있냐? 이것이 먼저 갔다 온 10정탐꾼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7절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인간적인 평가는 앞에서 말한 10명의 정탐꾼 얘기가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고는 엉터리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믿음의 답변이에요. 우리의 신앙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메뚜기 같아.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아니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신앙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실 거예요.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고 힘들지만 주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면 또 우리 자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는 바로 서게 될 거야. 이런저런 문제와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 것인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현실의 문제 하나님 개입하여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시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시고 계세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주십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말씀하죠. 100배.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현세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각오해라 하는 것 대신에 100배 이상 주시는데 박해 받을 생각을 각오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거기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 얼마나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이런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자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부자인가요? 얼마 전에 돈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갑자기 10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5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벤처기업. 근데 5조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인 줄 아십니까? 5조? 5조가 5천억, 여러분 5천억 생각해봤어요. 5천억. 그럼 500억, 50억. 5억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5억보다 10배 큰 게 50억이고 50억보다 10배 많은 것이 500억이고 500억보다 10배 많은 것이 5천억인데 5천억. 5천억보다 10배 많은 것이 5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돼야 부자인가? 이 부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내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부자의 기준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은 뭐냐? 내가 가진 것,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은 차치하고 재물은 차치하고 내 몸뚱아리 내 것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을 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어마어마한 성전, 멋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진 그 모든 것을 성전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내 가진 이것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지만 좋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다는 것은 먼저 된 자로서 열심히 해서 먼저 좋은 일을 하라, 이런 말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서열을 따르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먼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열심히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빵이 됩니다. 단단한 음식도, 질긴 음식도 우리 입안에서 고르게 잘게 부서져야지 소화가 잘 되는 것이죠.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서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시골에서 마당에 이제 곡식을 내려놓고 돌이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곡식이 아프라고 부서지라고 돌이키질을 하는 게 아니죠. 그 곡식을 빻아서 껍질이 이제 껍질과 알곡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돌이키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창고에 들일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돌이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알곡이 되어야, 그래야 창고에 들어가는, 이 창고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부서져야지, 새롭게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정근무 박사, 이분은 참 유명한 사람이죠.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과 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신부전증이 걸려가지고 아들이 참 사람 놀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쪽에 있던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괜찮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36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아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했다. 그렇게 위로하는데, 그러나 이 정근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은 나에게 너무 귀한 아들이었다. 아비에게 너무 큰 선물을 안겨줬다. 그것은 내가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그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그 아들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분에게 자식 이런 아픔,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픔들을 믿음으로 해석한 것. 그리고 천국에서 곧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이렇게 그 박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련으로, 인간의 성품으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을 믿고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큰 상급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복이에요. 내가 죽어도 돌아갈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큰 주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 돌아갈 곳이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영원한 삶에서 지옥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실패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해 보이지만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 영생의 복과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